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1절부터 2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정복전쟁을 통해서 승리했던 부분을 우리는 1장부터 12장까지 보았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우리는 앞부분에서 유다지파 그리고 요셉 족속이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의 사람들이 소극적이게 되었습니다. 자꾸 지체를 합니다. 오늘 지체하는 이러한 상황, 그 말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해결책을 오늘 여호수아는 줍니다. 각 지파에 3명씩 뽑아서 그들에게 나머지 그 지형의 지도를 그려오라 하고, 그리고 그것을 7으로 나눠서 제비를 뽑아 이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이 게으름을 우리는 무찔러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평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말하지만, 먼저 25장 24절 30절에서는 게으른 자를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고 하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합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게으르지 말고 좀 부지런함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좀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이러한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정일, 주의 이름으로 직장생활, 주의 이름으로 교회생활,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일이 되기를 바라고, 이번 명절 기간 동안의 만남 속에서도 그곳이 주님이 보낸 곳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의 흔적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실로에 동그라미칩니다.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회막을 동그라미칩니다.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그러면 이 전에 이 회막은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4장 19절에 보면 길갈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있던 것을 여호수아는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이제 이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입니다. 그것을 옮겨서 그곳에 세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7지파가 있었단 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기 지체한다는 말,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라파입니다. 라파라는 말은 늦춘다, 지체한 늦춘다, 또 게으름을 피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간을 늦추고 정신 상태가 느슨해진 그러한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이들은 게으른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게으름을 피울 거냐? 이렇게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이들 공동체의 문제는 지금 7지파의 상태가 게으름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여호수아는 먼저요, 길갈에 있던 회막을 실로로 옮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 회중이 모였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백성들에게 지금 심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1장 5절에서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너를 능히 당할 대적이 없다.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는 승리한다. 그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이것을 체험하고 그는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신 가운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다시 백성들에게 실로의 회막을 세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며 정복전쟁을 이제는 분배한 것을 다시 이들이 정복하도록 만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먼저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회막을 실로에 세워서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거룩한 전쟁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게으름의 치유책은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영적인 회복이 돼야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들이 땅을 차지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의 현재의 상태를 지적하고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고 이들에게 다시 목적을 심어줍니다. 삶의 목적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찌하여 지체하느냐.
다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점령하는 것,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 목적을 딱 심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삶의 목적, 하나님 나라 확장,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것,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준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해 줍니다.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준행해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8,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는 분명히 양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육을 위해서 먼저 전도를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 속에서 바울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지상사명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준행하려고 바울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교회, 그리고 모든 교인들은 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잘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이미 유다는 남쪽 부분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자,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운데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하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거기 줄칩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줄치고 제비를 뽑으리라. 제비를 뽑는데 여호와 앞에서 뽑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 여러분,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게으른 자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뿐만 아닙니다. 8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거기도 줄칩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더 나아갑니다. 10절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거기도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공정하게 그는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게으름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모든 걸 해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레위 자손은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며, 레위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화제물로 드린 것들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었고, 또한 11조를 통하여 이들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들은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이렇게 땅 분배를 위해서, 남은 7지파를 위해서 각 지파에 3명씩 뽑아가지고 그들을 보내서 지도를 그려 그 남은 지형에서 그것을 7으로 나누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이들에게 분배하려고 합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실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이들이 순종했습니다. 지도자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명령을 왜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하려고 여호수아는 명령했는데, 그 명령 앞에 이렇게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늙어서 주신 사명, 땅 분배하는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혹시 게으름에 빠져서 자꾸자꾸 지체하고 나태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태에 빠진 7지파에 대해서 해결책으로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실로의 회막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우리가 있는 어느 곳든지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회복이 없이는 나태함을, 게으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하고 예배 시간 잘 참석해서 말씀 듣고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는 삶,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의 기도를 늘 하는 좋은 습관을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다시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복전쟁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지인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연히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사명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살리려고 하고, 살린 사람 잘 섬겨서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선교지 오지벽지에는 우리가 선교헌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늘 그들과 협력하면서 그들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게으름에서 면하여야 됩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개미는 앞에 인도하는 지도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준비성이 있어서 늘 그들은 겨울을 대비합니다. 그래서 곡식을 곡간에 모읍니다. 그러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말합니다. 게으른 자의 결과를 잠언 6장 11절은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게으름을 계속 피우면 빈궁이 오고 곰핍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면 영적으로 빈궁하고 곰핍해집니다. 게으른 자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게으른 자의 최후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명령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지금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명절 기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주의 이름으로 가정 식구들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지인들을 섬기고. 여러분, 명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섬김이 있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언젠가 주 앞에 설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가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로다.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천국잔치에 참여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서 좋은 평가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을 봅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고기줄 칩니다.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하면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러면 유다는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 요셉 자손은 그 위에 있습니다. 중부지방 위로. 그런데 유다와 이 요셉 족속의 가운데에 베냐민이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베냐민 자손의 지파 동그램치고 이들이 뽑았다. 그러면서 12절, 그들의 북방 경계는 줄칩니다. 거기 줄치고, 그 다음에 14절의 끝에 보십시오. 이는 서쪽 경계라. 거기 줄칩니다. 북방 경계, 서쪽 경계. 그리고 15절에 남쪽 경계는 또 줄칩니다. 남쪽의 경계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동쪽 경계는 또 줄칩니다. 요단이니, 요단강이래. 동쪽은 요단강이 있다.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동그라미입니다. 이번에는 성읍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28절 끄트머리 보십시오.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하면서 베냐민 자손들이 받은 기업을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은 과거에 이들은 조상이 축복한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먼저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 있는데, 야곱이 축복한 내용은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는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이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33장에서는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베냐민을 축복할 때 그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베냐민은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그 곁에 안전히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곁에 안전히 사는데 뭐라고 또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한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북쪽으로는 요셉 족속, 남쪽으로는 유다. 여러분, 이러는 가운데 그들 곁에 있습니다. 요셉 족속은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냐민은 유다족 속에 속해서 항상 유다 편에 속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두 힘있는 세력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준다,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가족대로 받았던 그 기업,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가장 작은 지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돌아보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의 예언대로 창세기 49장 27절에 베냐민 지파는 강한 군사력과 호전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의 아들 요나단. 또한 다윗 때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 이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군사력과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그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냈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 그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주 작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적은 지파, 그러므로 적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왜 하나님이 주셨니?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곳에서 최선을 다할 때 이 베냐민 지파 후손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물들이 나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며 나가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나아가 후손들이 주님 앞에서 잘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지체하고 그래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7 지파들에게 오늘 여호수아는 해결책으로 실로에 회막을 세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태함에 빠져있고 게으름에 빠져있는 영적으로 병든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삶의 목적을 심어주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을 점령하라고 삶의 목적을 심어준 것처럼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잘 섬겨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베냐민 지파처럼 적은 땅을 받고 적은 지역 그리고 적은 무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과거에 우리는 애굽에서 종이었고 광야 40년 방랑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알면서 거기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후손들이 축복의 반열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열매가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